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는 전화만 하면 별별 통닭 다 갖다 주지요. 피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족발도 별별 족발 다 있고 다 지금은 배달시켜 먹는데 진짜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걸로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배달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을 절약해서 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이 까마귀를 배달부로 쓰는 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투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붉은 용과 사단, 마귀, 귀신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투력을 우방에서 원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만한 나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만한 이스라엘을 뺑뺑뺑뺑 둘러서 이슬람 나라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은요 이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 왔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래요. 나와서 대변인이 얘기할 때. 또 이란, 이라크, 사우디도 조금 온건이에요. 터키, 레바논, 거기다가 헤즈볼라, 하마스, 뭐 아주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휙 불면 날아가 버릴 만한 이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혼자 싸워갖고 이기겠어요? 그런데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완전히 뒤에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대략 지금 1,000만 명을 잡아요. 인구가 1,000만 명, 서울 시내 인구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뺑뺑 둘러 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는요 몇 억이냐면 대략 뭐 4억, 5억 정도가 돼요. 4억, 5억을 1,000만이 이기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부족한 전투력을 우방에서 원조받고 또 자신의 전투력을 강하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만 영적 전투력을 키우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이 원조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펴보면 말씀을 먼저 양육의 단계가 있어요. 양육의 단계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수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늘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독재자 아합왕과 이 아합왕의 처 이세벨이 작당을 해가지고 야,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저거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고서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깐 피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그리 시내 물을 떠마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가냥두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배달시켜 주시고, 딴 데 같으면 아멘 다 합니다. 고기를 배달시켜 주시고, 그래서 떡과 고기를 먹고 이 육체적인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한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 여인이 수종들게 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루독에 가루가 다함이 없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고 돈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커졌어. 그렇잖아요.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말은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카드로 갖다 긁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불 받는 단계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30절 40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너희는 850명이지 않냐? 나는 혼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850명이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너희 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 이 말은 너희 신이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고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능력이 임하는 단계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금 불을 받잖아요. 불 체험을 한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때 이제는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만큼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아니해도 큰 문제인데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으니 문제 중에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냐? 사막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에요. 이 사막도 비만 잘 내리면 사막이 옥토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장마비, 은혜의 단비만 내리면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 사막 같은 우리의 사업장, 사막 같은 우리의 가정이 옥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가뭄이 찾아왔고 물질의 가뭄이 찾아왔고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 속에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냐 아니면 작은 믿음이냐 믿음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을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요 겨울에 눈만 안 와도 저쪽 아래쪽은 눈이 안 와가지고 큰일 났네 해가지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물차로 해서 물 다 배달해서 물 전부 급수차를 운행을 하는 것이. 여름철에 비가 한 달만 안 오면 큰일 났다 해서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여러분 순방에 나서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물을 부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곡식들이 다 시들고 다 타죽고 말라 비틀어져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식물들은 다 죽고 동물들 사람들까지도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빗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빗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축복의 장마비가 지금 곧 쏟아질 듯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가 오지 않았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곳에 비가 오지 않았냐?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이 성행하게 되면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되고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우상의 제단이 많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적어버리면 여러분 우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무당, 굿당 이런 것들이 100만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개가. 돌아서면 여러분 카페도 점치는 데고 학교, 대학교나 뭐 그 앞이나 어디나 뭐 초등학교 앞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지금은요 아주 사주팔자 관상 점치는 집이 눈만 돌리면 있어요.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 있어요. 연속곡에 꼭 한 장면은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장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생각을 텔레비에서도 다 알고 연수극에서 나오고 이렇게 장차관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그런 데 댕기니까 가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의 장막이 그 빗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도대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도대체 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더니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바라보고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위를 돌아가며 또랑을 만들고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여러분 재물 위에 붓고 피가 지금 몇 년 안 왔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왔어요. 3년 6개월 안 왔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거는 사업은 완전히 다 부도가 나고 이거는 여러분 굶어서 완전히 다 온 백성들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통의 물이라는 것은요, 피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한 것이 물이었어요. 그런데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고 그리고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산상에 올라가라, 이 말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상에 올라가지 않냐고 맨날 바닥에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에 올라갈 길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완전한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신뢰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전에는 불을 간구해서 열렬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인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감춰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천사들은 6날개로 날랐는데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날랐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죄악에 더러워진 발을 가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바다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신령한 세계, 신령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어려움 속에서 방주를 바라보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바라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밤은 뭐요? 여러분 광야에서 밤을 만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밤을 만났다는 것은 어려움을 말해요. 질병의 밤을 만나고 경제적인 밤을 만나고 문제의 밤을 만나고 이 밤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베델에서 밤을 만났어요. 이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베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왜 천사가 뭐 심심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까지 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바라보게 해서 양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이 양마다 전부 얼룩이와 점박이만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교배를 해서 양이 흰양과 흰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여러분 흰양이 나오는 것이 뻔할 뻔짠데, 그런데 낳다면 얼룩이나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유전자의 변형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어집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본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바라봤던 양들이 새끼만 나면 얼룩이나 점박이가 나왔던 것처럼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까지 다시 가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봅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큰 소리로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나이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모두가 못 살겠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이런 세상. 그러더니 또 계엄이 선포돼서 더 거기가 더 안 된다고 그래요. 무안에는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어마어마한 179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원의 말을 듣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간 것이. 이것은 끝까지 해보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들을 이끌고 찾아올 때에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서 7번 땅에 엎드렸더니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야, 야곱아, 내가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면서 야곱을 여러분 호의해주고 야곱을 지켜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던 원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7번까지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만 장군은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했더니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계속 다시 하라는 것이.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계속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였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안 될 거야, 잘 이게 될까? 손바닥만한, 이거는 아주 미미한 것이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손바닥만한.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축복의 장마비가 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큰 것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사람들은 작은 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일이 작은 일, 이 작은 일을 해야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오늘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2025년도 새해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서 축복의 장마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